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을 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며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며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며 율법 종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펼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율법과 나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그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 이 로마서 2장이 말하고자 싶어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와 같은 서론의 부분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로마서 2장 17절의 말씀 한 절 한 절부터 풀어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요즘에 가장 프로그램에서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오디션의 경연 프로그램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마다 다들 1등이 되어가고 싶어서 최고가 되어가고 싶어하는 그 아담 군상들의 욕망들이 결국은 자기 발전과 자기 성숙과 자아 실현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나타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지향하고 우리 기독교가 가야 할 방향은 이처럼 자기 발전과 자기 성숙과 자기를 실현하는 종교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삭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 그게 바로 기독교가 반드시 지향해야 할 바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로마서의 대주제를 제시한 뒤에 18절에서부터 왜 인간은 예수님이 이루신 의로만 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3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하라는 거구나라는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인간 측에서 생산해내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드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하지 않는 인간들의 모든 행위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행위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자신들이 내어놓은 행위를 근거로 남을 외모로 판단하고 심지어 율법 지킴이나 양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는 데 급급하게 사용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얼핏 보면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 그들이 붙들고 있는 할례로 대표되는 율법 지킴에 대한 경고의 말씀처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아 너희들에게 주어진 율법을 말로만 하지 말고 잘 지켜라 라고 그처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놈이 그 가르치는 것을 행하지 않으면 뭘 가르치겠느냐라는 이런 말 같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부분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되리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성경은 이 역사에 편만하게 흩어져 있는 보편적 교회의 전체를 주제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지금 사도가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 그러니까 목사만 해당되는 겁니까? 야, 네가 뭔 말을 하기 전에 네부터 똑바로 행동을 해라. 그래야지 가르치는 자의 말이 옳다라고 말하지 않겠느냐. 지금 사도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는 자와 어떤 특별한 이름을 가진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전부 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제시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주 동안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인간들은 율법을 지켜서 망하고 양심을 따라 살다가 결국은 망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보편적 아담 군상들의 대표로 택하여지는 바로 기능적 이스라엘에게 민족적 이스라엘, 즉 기능적 이스라엘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교보제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냐면 이 율법은 뭐예요? 이 율법은 바로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리트머스 종이를 가져다가 그 율법 안에다가 딱 갖다 대니까 뭐가 빨려가는 거예요? 뭐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는 정말 의인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 맞구나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놓고 그 율법의 중심이 무엇인지 이 율법의 기능적인 역할이 무엇인지를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해서 그 역할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내고 있으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니라 다를까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지켜보겠다. 자기 힘으로 이루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게 지금 사도는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아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 보겠다라고 하는 그 행위가 바로 도둑놈이고 간음한 놈이고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신성 모독하는 놈이더라라고 지금 사도는 아예 딱 못 박아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의로만 살아가야 되고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자기의 의와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 무엇을 가지고도 전부 자기 자신의 그 위장, 어떤 위장입니까?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가 되고 싶어하는 그와 같은 자리를 위하여서 인간임을 쓰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7절부터 그런 인간들의 어리석음과 우매함을 율법과 율법의 총이라고 할 수 있는 할례를 갖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17절에 보면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우리 안에 율법주의, 우리 안에 유대주의, 우리 안에 인본주의를 찢어내시는 하나님의 그 날카로운 성령의 검을 받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약의 이스라엘, 바로 유대인이고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해당되어지는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훈의 대상은 바로 유대인이 아니에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그 너는 바로 우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직분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 전체, 즉 포괄적 아담 군상 모두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자, 여기 자칭 유대인이 똑같이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계시록 3장 9절입니다. 보더라 사탄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 중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 칭하는 너 자칭 유대인은 사단의 회 사단의 세력을 가리켜서 그러니까 나는 아니네라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생각 자체가 나와는 전혀 해당이 없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바로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사탄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마귀적 발상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들이 모임을 갖고 있다면 결국 그것은 사탄의 회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나에게 계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눈이 어두워진 나를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나를 눈뜬 자로 만들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과 양심으로 자신의 영광과 가치를 챙기고 쌓아서 다른 이들에게 나를 과시하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인본주의 속에 그게 바로 자칭 유대인이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모든 애대 전부 다 지켰어. 나는 모든 것들을 다 해왔어. 어떤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거나 자기의 믿음의 크고 작음을 과시하려고 든다면 그게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독사의 자식들, 버림받아야 될 자식들, 그게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의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니까 누구의 이름을 우리들은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자랑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반대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내 발로 교회에 나왔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성령의 조명하심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그와 같은 성령의 이끄심이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나올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자기의 의를 발동해서 이곳에 오실 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성령이 개입을 하셨기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삭제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는 차라리 이 추운 날 따뜻한 아랫목에서 TV 보면서 누워서 쉬고 싶지 하나님 옷 주섬주섬 입고 머리에 왁스 발라가면서 하나님 나 이 자리에 오기 싫어요. 뭐 교회에 가봤자 맨 하는 소리가 그 소리고 맨 좋은 소리 나오는 것도 아니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맨 시끄러운 소리로 얘기를 했었는데 차라리 나 여기서 집에 있는 게 편해요 라고 하는데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영이 나를 이끌더라는 것이에요. 나는 누워있고 싶은데 내 몸은 뭘 하고 있어요? 교회 가려고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고 머리에 왁스를 바르고 로션을 바르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결코 내 의지로 내 자아의 발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삭제가 되는 자가 그가 바로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할 수 있는 자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전부 다 어디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까? 바로 교회에게 던지는 메시지죠. 그러니까 그 교회는 결국 누구예요? 나란 말이다. 나에게 던지는 말씀이에요.
그 초대교회 7교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가는지를 지금 나타내고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이 다 한결같을 수가 없지요. 다 전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마음 역시도 다 달라요. 내가 보기에는 아름답고 좋아 보이지만 남이 보기에는 그것이 결코 아름답고 좋아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좋으면 뭐예요? 남도 좋아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뭐가 일어납니까? 자꾸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내 눈에는 별로 값어치 없어 보이는데 왜 너 나한테 자꾸 그것을 강요해? 왜 너 나한테 그것을 자꾸 강조하냐? 네 눈에만 보기 좋은 거야. 내 눈에는 별로 관심 받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언쟁이 일어나는 거죠. 분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참된 안식과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누어져 버리고 이렇게 분리된 마음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율법마저도 그 하나님의 할례마저도 인간들이 결국 나누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세요. 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종파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단들이 있습니까? 왜 성경의 말씀은 한 말씀인데 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교리를 가지고 이것은 옳고 이것은 바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뜻에 맞지 않으면 온갖 교단들을 만들어서 전부 다 자기가 옳다라는 것을 얘기하더라는 것이에요. 지금 사도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그 은혜가 어디에서부터 왔냐는 거예요. 인간에게서부터 왔느냐? 너희의 행위로부터 너희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냐라는 것을 사도가 지금 우리들에게 일갈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일침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던짐으로 인하여서 깨우침을 얻게끔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율법의 모든 지식과 진리의 근본을 터득하였다고 하면서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교사요 어린 아이들의 선생으로 확신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누구입니까?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즉 우리 스스로가 율법의 선이 되어서 이 율법의 말씀 속에서 이것은 선한 거, 이것은 악한 것을 본인 스스로가 구분을 지어서 자칭 랍비라라는 선생의 자리에 올라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옳고 그름을 가지고 바로 그 어린 아이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형제 자매를 전부 다 어린 아이로 취급하여서 그들에게 옳은 길과 바른 길을 가르치려고 들들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율법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역할인데 인간 스스로가 그 율법을 자기 스스로 깨우쳐서 이것은 선한 거, 이것은 악한 거 선하게 구분을 지어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래서 성도는 신앙생활에 연륜이 붙을수록 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과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지언정 나 정도는 되어야지 구원받은 자격이 있을지라도 이와 같은 말을 하지를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가 죄인의 괴수요 나는 죄인의 괴수이므로 그래서 나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하다라고 이와 같이 고백하는 사람보다 야 적어도 내 정도는 해야지 믿음의 신앙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런 말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면서 하나님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해라고 알고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사람일까요? 아니면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온갖 교회의 모든 행사들 다 참여해놓고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행위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선한 행위,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행위를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분명 의로운 사람일 거야 라는 그와 같은 교만심을 갖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근데 세상은 전부 다 그런 사람을 원하더라는 것이에요. 목사에게 눈도장 많이 찍는 사람들을 더욱더 세상은 원하더라는 것입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자를 뭐라고 합니까? 관심을 안 둬요. 쳐다를 안 봐요. 저는 반대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로 쓰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흐트러지지 말란 말이에요. 자꾸 영적으로 흐트러지니까 설교를 하는데 그 말을 따가운 소리로 들어요. 잔소리로 듣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서 뭐가 하나 쓴 줄 아십니까? 다 데리고 갈 수가 없으니까 잘 따라온 놈만, 더 이상 나고자, 여기에서 잘 따라온 사람들만 더 이상 나고자가 없게끔 그렇게 하자라는 그와 같은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자꾸. 그거를 누가 만들어요? 목사가 만듭니까? 성도가 만들더란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뒤처진다고 그 자식 내팽개치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그 무관심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값진 사랑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그 자식에게 냉정하게 무관심으로 뒤처지더라도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부모의 마음은 항상 아픈 손가락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영적 부모로 서 있습니다.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영적 부모로 서 있어요. 여기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상급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축복받는 삶을 살기를 더욱더 어느 누구보다도 더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이에요. 한 성도의 집안에 어떤 우환도 없이 일주일 동안 행복하게 즐거움이 가득하여서 수심이 거두어지고 밝은 햇살이 비춰지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아름다운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기뻐 만나려고 이 자리에 참석하게 해달라고 일주일 동안 예 간장을 녹여가면서 더욱더 그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저라고요. 성도들 눈빛 한 분씩 볼 때마다 스쳐가는 눈빛으로 볼 때마다 수심이 가득하면 마음이 불편해요. 정말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된다면 우리는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삭제시켜야 됩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더 지켜 올려줘야 돼요. 그게 우리 성도의 신분이고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해야 될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해야 될 일을 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만을 가지고 하고 있으니 무엇합니까? 그래서 사도가 우리들에게 일관하여 주고 있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행위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행위를 해라. 그래서 제가 금요일 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무엇 하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너희들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 정말 열심을 냈던 거 그래 내가 인정해 줄게. 너희들의 수고와 그 공로 내가 인정해 줄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그 율법의 참된 진리는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행위는 바로 예수였단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제 그 율법의 진리가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율법을 없었을 때, 율법을 몰랐을 때 너희들이 행해야 했던 그 행위를 가지고 그 열심을 가지고 이제 그 예수를 위하여서 한번 열심을 내보면 안 되겠니? 그렇게 사도가 얘기를 해요. 또한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율법 없이 그들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왜요? 지금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구분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자꾸 강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그 하나님 앞에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되려 뭐합니까? 하나님 곁에서 떨어져 나가요.
율법을 모르는 자, 지금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인자 조금씩 예수가 하나님이 성령이 이제 귀를 열어서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데 그 말을 한다면 그것을 강조한다면 그들이 하나님 품으로 더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 밖으로 나가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합니까?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 율법이 없음같이 그들에게 하되 그 율법으로 통하여서 그들이 온전하게 주를 바라보기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사도가 그와 같이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는 이 로마서의 대주제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말씀의 대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일침하여 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고 싶어하는 것, 너희들이 그렇게 싸우고 싶어하는 것, 그게 너의 행복과 이 땅에서 너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서 그렇게 분토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서 그 예수를 갖기 위하여서 너희들이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할례는 어디에다 하라고 결론을 냅니까? 사도가 29절에서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마음의 할례는 뭐고 육신의 할례는 뭐냐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자신의 가치적 행위를 갖고 닦아서 자신들에게 또는 타인에게 훌륭하고 자랑스러운 존재로 평가를 받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그게 유대주의이며 그게 바리새인적이며 그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영생은 외모를 근거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니까 17절에서 그들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기까지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씀인 것 같지만 사도는 인간의 본성을 이 안에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율법을 가지고 이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스스로 분별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자랑을 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누구였었습니까? 예수밖에 없었어요. 오직 있었으면 그 하늘이 우렁차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지 않습니까? 신약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구약에서는 수도 없이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딱 한 번, 이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이는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끝을 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비둘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를 어떻게 끄집어낼 수 있느냐 말입니다. 내 행위로요? 내 열심으로요? 아니더란 것이에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죽어야 되는 나를 하나님 항상 날마다 내 자신을 먼저 들어세우고 내 자신을 먼저 내세우고 싶어합니다. 내가 지키고 싶어했던 내가 지키려고 했던 나의 자존심, 내가 지켜야만 했던 나의 본성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끝까지 내려놓지 못한 죄인의 이와 같은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따뜻한 그 음성.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먼지와 분토와 같은 제가 하나님을 어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나를 삭제시키시고 예수의 이름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그 고백의 소리를 하나님은 가장 세상에서 듣고 싶어하는 소리요, 가장 바라던 소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엉뚱한 행위들을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라는 우리가 그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전부 다 모르고 엄한 행위들만을 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들이었었습니다. 그게 우리 자신이었었어요. 그래서 사도는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이것은 좋아하는 거, 이것은 싫어하는 거, 왜 너희들 스스로 그것을 판단하여서 그 하나님을 자랑하느냐? 너희들 하나님이 진짜 너희들에게 줬던 그 율법과 할례,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진짜 받고 싶어 했던 것이 무엇인지 너희들 아느냐?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 그래서 자기는 율법도 알고 선악의 분별의 능력도 뛰어난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소경의 길잡이로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 빛으로 살 자격이 있다라고 믿고 자기의 외모로 판단하기에 아직 어리석어 보이는 이들의 교사가 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담의 군상들의 모습이더라는 것이에요. 전부 다 남들 앞에서 교사요 선생으로 쓰고 싶지, 전부 다 남들 앞에서 어린 아이로 그들의 가르침을 받고 듣고 싶어 하지를 않더라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높아진 자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라고 얘기합니까? 미워한다라고 그럽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알지 못한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21절부터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인본주의자들의 실체를 확 까버리더라는 것이에요. 자, 21절부터 24절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너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둑질을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을 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성 물건을 도둑질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들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이게 바로 신성 모독이라는 것이에요.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도맘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에게 의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는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자신의 선함과 잘남과 유식함을 자랑하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바로 도둑놈이며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음란한 놈이다라는 것을 일관하여 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대목도 마치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말만 하지 말고 지켜 행하라. 너는 가르치면서 어떻게 너가 안 지키니? 이런 말 같아 여러분들 보이지만 지금 이 힐난의 대상은 바로 타인이 아니라 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보편적 인간 전체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모습이고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사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사도는 지금 그러한 죄의 세목들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3절에 율법을 듣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은 무엇을 하는 역할입니까? 율법을 지켜서 여러분들 복을 받는 그 통로입니까? 왜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율법을 지키면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율법을 안 지키면 너희들에게 저주를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있으니까 이 율법은 내가 저주를 받고 축복을 받는 하나의 배관 통로예요?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드러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정립이 되어 있지 아니하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조명하심이 우리들을 조명하여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성령이 이제 조목조목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것들을 가르쳐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개입이 되어 있으면
자신의 행위로 어떻게 해서든 복을 받아보겠다라는 인간의 행위가 그 안에 담겨져 있고 그 인간의 행위를 통하여서 성령이 일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성령이 하신 일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한다고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 성령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 성령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어떻게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어서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살 것인지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성령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성령의 시대를 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은 이제 완성이 되어버렸어요. 누구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구원은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더 이상 이루어질 말씀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뭐 했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면 여러분들 그것은 이루었다는 것, 완성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내 행위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복을 얻고자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고요? 생명에 대한 복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생존에 대한 복을 원하더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생명을 위해서 사는 자로 만들어 놓더라는 것이에요. 생존을 위해서 사는 자는 그 입이 풀과 같이 말라버리면 여러분들 그 생존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은 강건해야 70이요. 장수하면 80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세상은 허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생존을 위해서 살면 그 끝은 반드시 멸망으로 풀처럼 사라져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존의 방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방식을 가르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지 그 생명을 보존하고 너희들이 그 생명으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지금 이 성경 안에서 말씀하여 주고 있어요. 그런데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생명이 아닌 생존을 위하여서 싸우기에 급급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뿐만이 아니에요. 저 역시도 말씀을 선포하는 저 역시도 나의 생존을 위해서 싸우기에 급급하지 정말 생명을 위해서 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살기에 급급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생명을 위해서 싸운다는 것은 뭐예요?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까? 무엇을 위하여서 싸우는 것이 생명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생명을 위해서 싸우라 하니까 또 그 안에 어떤 헛된 행위들, 율법의 조항에서 또 버틀나게 해요. 613가지나 되는 그 조항에서 또 조항수를 늘리려고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합니까? 야, 613가지 그거 아니야. 내가 이제 딱 간단하게 정리를 해줄게. 생명을 위해서 사는 자는 바로 사랑을 위해서 사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사랑을 위해서 삽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위해서 삽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더욱더 쉽죠? 전부 다 저와 여러분들은 알량한 그 자존심을 위하여서 싸우기에 급급하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시간들을 그렇게 살더라는 것이에요. 누구도 나의 외에 나의 밖에 있는 다른 상대를 이해해주고 그 상대를 위해서 나의 유익이 아닌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보겠더라고 그렇게 타인을 위해서 타인을 사랑해보기 위해서 타인을 이해해보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알량한 내 자존심, 나의 존재성, 나의 이름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기에 바빠요. 그래서 부부든 형제든 친구든 분깃을 긋습니다. 분깃.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너와 나의 땅은 요만큼의 땅이 있는데 내가 분깃을 그을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분깃을 너는 절대로 넘어오면 안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구 거야? 내 거예요, 내 거. 오직 땅을 나눠주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나누시죠. 12지파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나눠주시잖아요. 그 분깃을 그어서 인간들이 마치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들에게 주어지는 그 땅 속에 자기 스스로가 남편은 아내에게 그 분깃에 그 깃을 꽂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내 땅이니까 절대 넘어오지 마. 넘어오는 날 너와 나랑은 바로 전쟁이야. 아내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 남편에 대해서 분깃을 긋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네가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그 땅을 네가 그렇게 한다면 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 땅 그을게. 너도 여기 절대 넘어오지 마. 넘어오는 순간 발톱 확 알지? 발톱 확 매니큐까지 발라서 손톱 안 부러진다. 전부 다 그와 같은 생존의 방식을 위해서 그 일주일 동안 주어지는 삶 가운데 그렇게 바쁘게 정신없이 달려가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을 통하여서 남에게 유익을 주고 내가 삭제되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피가 그 들끓는 피가 그렇게 끌어올리더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피를 가지고 태어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면 죽었으면 우리는 뭐 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육신의 피 전주이시 효령대군 18대 손 광장렬을 쓰고 있는 광자학렬 제가 굉장히 저희 문중에 가면 굉장히 높아요. 높은 학렬에 올라가 있습니다. 70, 80 드신 분들이 저한테 할아버지, 어르신 이쪽으로 자정하십시오라는 그 말을 들을 정도만큼 제가 그렇게 상당히 대수가 높아요. 그런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담겨져 있는 전주시 효령대군의 그 피는 전부 다 함께 예수와 함께 물과 피가 되어서 쏟아져 버렸고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다 쏟아져 버렸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살았나니 이제 하늘의 그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샘솟아 나를 살려내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하늘의 피로서 살아가는 자는 결코 자기 자신을 사유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피가 내 밖에 있었던 그 행위의 모습의 그 모습을 원하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감기에 걸리고 몸이 아플 때는 여러분들 안에 뭐가 들어와서 그럽니까? 나 외에 다른 애가 내 몸에 들어왔을 때 내가 아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아파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행복함, 날마다 해피엔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날마다 즐겁지 못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왜 그래요? 자꾸 나는 뭘로 가고 싶어요?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요. 내 안에는 새 피가 흐르면서도 옛날이요. 옛날이요. 내가 머릿결을 이렇게 한번 찰랑하면 머릿결을 한번 이렇게 찰랑하면 남자들이 줄 서서 내 치맛자를 따라다닐 때가 있었는데 옛날이요. 그러면서 거울 보니까 내 얼굴이 어때요? 쭈글쭈글 하잖아요. 찰랑찰랑했던 그 머리는 온데간데 없고 전부 다 인생의 교훈 훈장 달아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자꾸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자꾸 아픈 거예요. 내가 자꾸 힘든 거예요. 내 안에는 지금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는데 자꾸 세상의 피를 내가 가져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내 안에 있는 이 몸은 뭐예요?
내 밖에 들어오는 것을 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몰아내려고 해요. 그래야지 뭐 할 수 있어요? 나를 지킬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자꾸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 마늘을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고기들을 생각을 해요. 그 부추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가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는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다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닌 우리들만 부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 한번 그 율법을 지켜보겠습니다. 그 할례를 행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신성모독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일침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여러분들의 삶,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삶을 사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사시겠습니까? 나의 행위로 내가 믿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먹게 하는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내 행위를 버리셔야죠. 내 모습을 통하여서 야, 네가 믿는 그딴 하나님이면 나 안 믿을란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보다 더 지독스럽게 그렇게 이기적이냐? 그 말은 안 듣게 해야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내가 내려놔줘야 해요. 그리고 내 속에서 예수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나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내 자신을 사유하고 싶고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를 나타내고 싶은데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자꾸 누르는데 나 괴로워 미치겠어요. 나는 아직 시퍼렇게 날뛰고 있는 것 같고 파닥파닥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보다 죽으라라고 말씀하시니 나 너무 괴로워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내 인생, 내 안에 하나님 참된 안식을 주시옵소서. 참된 평강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하나님, 나 돌아버릴 것 같아요. 나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처럼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 좀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는 내 형제를 보면서 무엇합니까? 용서의 마음, 측은한 마음이 가게끔 되어 있어요. 너도 나와처럼 괴롭겠지. 너도 나처럼 아프겠지. 너도 나처럼 힘들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배워가는 것이 그게 신앙인의, 그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열심히 잘 들었어요. 그러나 일주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들은 이 삶이 나타나질 않아요.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힘들어요. 뭐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도 사랑할 줄 모르는데 제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되신 예수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안 되는 거 한번 부르면서 실패하더라도 한번 가보시자고요. 그러면 언젠간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날이 속해 오게 될지 압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에게
주의 이름을 주셨다는 그 기쁨과 그 소망을 가지고 이제 2주 남았네요. 나는 일주일 남은 줄 알았는데 이번 주만 지나면 이제 2022년 새해입니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아직 한 주가 더 남아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승리하시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연말연시로 우리들의 마음이 또 분주합니다. 이럴수록 영적으로 흐트러짐이 있을 수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이름 붙들면서 잘 마음 붙잡고 승리하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날 사람에게 칭찬이 아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